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했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을 의지하여, 바울이 만든 신학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전하신 걸 그대로 전달만 했는데, 바울을 신비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상을 연구하다가 바울이 말한 적도 없는 바울의 구원론을 후대 신학자가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 서신서만 보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대로 다 구원 누가 받냐 이런 소리를 막 해대는 불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폐지가 안 되세요. 결혼할 때 신명기에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게 있죠. 하여튼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을 얻으라고 돼 있어요. 순결한 사람을 얻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요즘 좌파 신문에 순결을 왜 따지냐 그래서 순결을 강조하면은 막 좌파 기자들이 그걸 쪼아요. 말을 못하게 하려고.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니까 자기네들을 뭘 모욕하는 거냐. 성은 자유로운 거다. 내 몸뚱아리 갖고 결혼 전에 내가 마음대로 노는데 그걸 왜 시비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좌파 사상가들은, 교육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인권의 해방이다. 성의 노에서 해방시킨다. 그래서 성에서 해방시킨다 이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성을 자유롭게 하죠? 그러면은 묶임이 있어요, 몸에. 자유하려면 몸을 거룩히 해서 결혼 전까지는 몸을 이성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했어요. 미혹의 영과 음란의 영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자유화하면 바로 영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니까 지네가 자유로운 줄 알아.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자유부인. 옛날에요, 제가 광화문 내거리 가면은 뭘 봤냐면 그 광화문 내거리에 지금 동화면세점 자리에 국제극장이 있어서, 그 국제극장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슈퍼맨 상영했어요. 크리스토퍼 리브 나오는 그 영화 있어요. SF 영화. 예? 슈퍼맨 원작. 그걸 그 국제극장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E.T. 80년대 E.T. 영화가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기억이 다 나요. 그거 헐리우드 극장에서도 했는데 국제극장 사람이 더 광화문 내거려. 그런데 어릴 때 기억인데 하여튼 국제극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슈퍼맨 하던 그 영화관에서 뭐 자유부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슈퍼맨은 학생들 들어가는데 자유부인은 학생들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 성인 영화에서. 그게 뭐냐면 그런 이유가 다 성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세계라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자유로우면 어떻게 돼요? 온갖 귀신이 몸을 장악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래서 미혹의 영으로부터, 음란의 영으로부터, 가난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아요. 돈을 구워줄지라도 구인받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갑의 위치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출판사에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교회에서 몇 권 찍어냈다가 축복과 저주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갑질한다 이러죠. 다 을의 저주가 있어서 갑질하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원래 하나님은 갑의 위치로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게 신명기예요. 갑과 을의 관계론의 정석 플레이 교과서는 신명기라. 갑이 못 되니까 을이 돼가지고 갑한테 막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건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88만 원 인생 짱돌을 들어라.
이런 게 이제 베스트셀러였어요. 아니 교보문고나 이렇게 대형 영품문고 대형 서점 가면 그 짱돌을 들어라. 어? 데모해. 길거리에서 데모해라. 일을 아무리 해봤자 88만 원만 번다 한 달에. 88만 원 갖고 어떻게 살래? 짱돌을 들고 체제 전복을 시켜라. 예? 그게 낫지 않냐? 아, 이런 거예요. 거기서는 그게 모두 우리는 기득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을들의 세상을 만들죠.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은 을들이 했어요. 중국 농민들이 장개석은 갑질하니까 모택동이 좋다. 그래서 을질을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모택동을 편들죠. 여전히 을질당하고 모택동 세계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가난한 사람 선동해가지고 공산혁명 했죠. 그리고 을질 얼마나 일제치하에서 예?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을 받았습니까? 인민 여러분 이러면서 을들에 대한 울분을 풀어줬죠. 그리고 일제 때보다 더 을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절대 갑을 쟁취하는데 을을 사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을을 하는 사람은 을밖에 못하는 거예요. 갑이 되는 사람은 계속 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하다가 을로 되는 건 을 될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계속해서 그래요. 레닌이 러시아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 황제 일족을 다 시베리아 귀양 보내면서 다 암살을 해버렸어요. 누가? 레닌하고 스탈린이. 레닌 죽기 전에 스탈린이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레닌 죽을 때 스탈린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너무 사람 많이 죽인다. 했는데 레닌이 딱 죽으니까 일행자가 죽으니까 스탈린이 자기가 무력 행사를 대항할 사람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더 죽여버린 거야 스탈린이. 그러니까 레닌 살아있을 때보다 더 사람을 죽였어요. 레닌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2인자였다가 1인자로 올라가니까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죽이는데 레닌이 살아있을 때 사람 덜 죽였어요. 스탈린 때보다는 초기에는 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레닌이 시베리아로 귀양 보낸다 이러면서 러시아 황제 친족을 다 죽여버렸어. 왕족은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 기독교 러시아 정교회를 다니던 러시아 황제가 다 죽냐? 국가 운영을 모세의 글대로 안 하면 나라가 망하게 하신다 전능자가 얘기하신 거예요. 이 전능자가 얘기하신가 무너지는 거지. 지금 좌파 없애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영권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 넣지 말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가난하신 교회들을 알면은 거기다 하시고 그냥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왜냐면 가난한 교회나 우리 교회는 같은 교회잖아요. 다 예수님 이름으로 같은 성경 보는데 뭐.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교황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 나는 카톨릭 교회를 다녀도 그 성령이 내린다고 봐요. 우리는 마리아 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렵니다. 그리고 교황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황의 칙령서가 우리의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나는 가톨릭 교회에 큰 성령이 내리실 거라고 난 믿어요. 예. 그래서 가톨릭 교인 중에 성령 받는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이제 교회, 개교회 분열주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성령을 받으려면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교회 홍보하지 말고 다른 교회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교회의 교인이 가는데 도움되도록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증거해라. 사도행전 전도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도하죠. 교회 얘기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전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도 교인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하셔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도사일 때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우리 교회 전도지도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시라고. 근데 내가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난 전도할 때 우리 교회로 사람 전도 안 합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데 왜 내가 설교하는 거 듣게 합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성경 그대로 사시는 목사님들, 성경만 그대로 증거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고 분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교회는 아니고 단순하고 순수한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는 이제 많아요. 많은데 그런 교회 이제 그 다니실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름만 증거를 하시면 돼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아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 게 훈련 받는 거지, 훈련을 주중에 하면 안 돼. 주중은 두 번째 훈련이에요. 주일날 훈련 다 하고 더 훈련하려고 수요일날 찬양훈련학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 모임 전에 일찍 와서 6시부터 기도한다. 그럼 2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죠? 그것도 기도 훈련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하루 종일 훈련을 안 하면 수요일과 금요일날 이게 그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쉬지 않고 10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만 계속하고 그러면은 하루에 10시간 하루 종일 공부하는 능력 생겨요. 공부 하루에 10시간 아무나 못합니다. 30분 안에 일어나는 애들 수두룩합니다. 15분 안에 갑자기 엄마 나 냉장고 좀 보러 갈게. 냉장고 아이스크림 있어? 15분밖에 안 됐어요. 수학 공부한 지 15분밖에 안 됐어. 근데 1시간도 안 됐는데 냉장고 가서 뭐 들쳐내고 막. 이게 뭐냐면 엉덩이가 가벼운 거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10시간 동안 뭘 하던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3시간 하는 자는 공부를 3시간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기도를 10시간 하는 사람은 공부를 10시간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죠. 건강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4시간 중에 14시간 남았잖아요. 14시간 중에 한 8시간이나 10시간 잠을 자더라도 나머지 시간 갖고 충분히 뭐를 해요. 근데 집중력이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죠. 그러니까 집중력의 원리인 거예요. 영성도 집중력의 원리인 거예요. 매일 5분씩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은 영성이 얕아요. 영성의 깊이가 5mm밖에 안 돼서 5분씩만 기도하는 거야. 5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m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매일 5분 기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해서 50분에 그러면 영성 깊이가 5cm가 된 거예요. 5cm. 근데 5시간 기도한다. 영성 깊이가 5m가 된 거예요. 5m쯤 돼야 큰 나무가 자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공부하고 이래야 뭔가 된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들이 피아노를 5시간 쉬지 않고 쳐야 세계적인 사람이 되질 못해요. 피아노를 세계적으로 치는 사람은 10시간 이상 쳐요. 근데 5시간 이상 쉬지 않고 쳐야 음대에 입학하더라. 쉬지 않고 5시간을 이걸 치면은 여기서 피가 나요. 피가 날 정도로 피아노를 때린 학생들이 음대에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5분 기도하면 5mm 영성이야. 50분 기도하면 5cm 정도밖에는 그 심을 수 있는 식물이 없는 그 화단이란 말이에요. 5m쯤 파고 뭐를 해야 큰 나무 될 거를 거목을 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무릎 꿇고 5시간 좀 논스톱으로 기도하려면 이 돌파 지점이 어디냐? 1시간이에요. 1시간에 후딱 돌파하는 사람은 5시간을 훌딱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의 1시간대라. 1시간 자기 혼자 골방에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훈련하는 거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그리고 영어 성경을 아침 예배 때, 학생 예배 때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쭉 해서 공부를 하고, 영어 성경을 한글처럼 느껴야지 이게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국제적으로 높여주시지. 그러니까 높여주실 거 대비해가지고 영어 성경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영어 성경이 한글 성경보다 더 세밀해요. 시제가 더 분명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하고 거의 90% 이상이 똑같은 언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이게 왔거든요, 영어가. 그러니까 모태 언어니까 그리스어하고 제일 비슷하니까 영어 성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어 성경도 가끔 보지만.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는 평소에 쭉 자기가 듣기를 하든지 읽기를 하든지 성경을 쭉 듣다가, 아침 예배는 성경을 보는 사상들에 대한 비교 검토하는 설교 시간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독일식으로 보고, 영국식으로 보고, 부자 제자 교회하는 교회식으로 보고, 가난한 교회식으로 보고, 평양 대부흥 때 보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보고, 이러면서 성경이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결론이 옳은 해석이냐, 이거를 뒤집었다, 튀겼다, 구웠다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오전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과 역사를 다 끄집어내서 이걸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돼. 그건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저만 하는 강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은 아침 영어 시간이에요. 영어 시간. 한글을 아니까 영어를 읽어야지. 한글을 아는데 못들어 한글 읽고 혼자 읽지. 교회 오면 영어를 같이 읽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그렇게 훈련되죠. 그러면 아침에 1시간 기도했는데 뭘 또 오후에 훈련을 해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시동 거는 1시간 기도고 오후에는 다시 1시간 또 해. 그래서 1시간 하는 게 이제 오후에 또 기도를 하고 30분 말씀 듣고 30분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기도하는 걸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습관화. 억지로 아침엔 기도를 해요. 억지로 영어 성경 공부해요. 그러나 이거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복의 근원이 되라 했어요. 연애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연애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할 때 애인 있었어요? 이러면은 없는 게 창피한 걸로 얘기를 해요, 요즘 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 연애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께 서약을 해서 자기 배필한테만 몸을 주기로 헌신을 해, 거룩하게 몸을 구별한 몸이라 연애를 안 한 거라고, 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두 가지 반응으로 혼담이 올 때 반응을 해요. 이 사람 너무 거룩해서 내가 접근 못하겠다. 자기하고 너무 달라서 이건 자기네 물하고 물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멀리해요. 그래서 물 흐리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를 정체를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께 내가 몸을 바친 거다. 그렇다고 뭐 해외 아프리카 선교사님 가도록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 전에 몸을, 음란을 멀리하도록 몸을 구별했다. 음욕이 있더라도 사람 접촉은 한 적이 없다. 이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그걸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귀히 여기면 자기가 깨끗하면 같이 깨끗하니까 거룩히 살자 이렇게 하고, 자기가 더러워도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또 올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관건이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사람인데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여자친구가 없다 고백을 하거나 남자친구 없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기독교인은 절대 결혼 전에 순결을 남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야, 요즘 기독교인하고 다르네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우리는 현대에 있는 교회를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교회의 순결성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크리스찬은 결혼 전에 순결을 자기 배필감이 아닌 사람한테 주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법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전도 타임. 자, 지나가는 행인 여러분, 내가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보쇼.
이렇게 해서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부끄럽지 않게 모든 삶에서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돼야 돼. 근데 학생들은 무슨 죄 짓냐? 돈벌이에 대한 탐욕 이런 거 없어요.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 상담소에 들어오는 상담은 이성 문제 갈등이 있거나 성적 안 올라서 상담하는 거예요. 또는 옆에 학급에 일진 깡패가 뚜드려패가지고 시달려가지고 폭행에 고통을 당해가지고 상담받는 거예요. 뻔합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사상이 투철하게 교육이 돼야 되고 무장돼야 되는 게 뭐냐? 성문제예요. 깡패가 뭐 우리를 해친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뭐 무장될 필요 없어요. 깡패는 괴롭게 하니까 괴롭히지 않게끔 어떻게 작전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 사상적으로 무장될 필요가 없어요. 깡패가 사랑스러우신 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피해자는 사랑스럽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면 좋습니까? 언니는 성적을 잘 받아오는데 저는 언니처럼 공부를 못해요. 근데 집안의 어르신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거기에 무슨 사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네가 과목이 그게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너는 딴 과목을 더 잘할 수 있다. 언니가 잘하면은 너도 언니보다 더 잘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가 머저리라 과목이 10몇 가지밖에 없다. 3만 개 정도 과목을 만들면 네가 1등하는 과목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학과목 중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능력.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능력이에요. 이 과목이 없어요. 그 과목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 없습니다. 국어 과목이 없어요. 국어 과목이 연서라는 건 있어요. 웅변학원에서. 그러나 사람의 상태를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대언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언하길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예언하길. 따라서요. 학생들 예언하길 사모하자. 예언하기를 사모합니다. 이건 정과목이 없어. 영어, 수학 만점짜리보다 더 만점짜리인 거예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학자들 다 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러면 그거 얻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말씀을 그대로 지키세요. 생활 습관을. 아유 그거 번잡스럽게 뭘 지켜요. 그냥 거룩히 살지 그러면. 그냥 거룩히 살면은 훈련이 안 돼. 그래서 말하신 대로 해야 돼. 탐욕을 버릴 때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 절반을 주지 마. 그거는 완성을 할 때나 그런 거지. 탐욕이 많은 사람은 절반을 주는 식으로는 훈련이 안 돼요.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가 번 것 중에 90%만 자기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된 다음에 뭐 예수님 제자처럼 뭐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 다 주고 삭개오처럼 절반 뚝 나눠주고 이런 거는 나중 얘기인 거고 자기를 저주가 있는데 재정에 복을 얻겠다 그러면은 10분의 1 갖고만 해가지고 자기 복을 회복시키고 탐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10분의 1 갖고 자기를 트레이닝 하면은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절반을 뚝짝해서 주면은 부담이 되지. 자기가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밖에 못 쓰면 부담되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탐심은 없어지지 않고 돈에 더 집착을 하게 돼요. 그걸 죄인의 심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욕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 데이트를 하면서 음란을 조심하면 안 돼. 결혼 전까지는 연애를 아예 안 하는 게 음욕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율례를 이용해 가지고 경건 훈련하라고 그랬어. 디모데한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누구한테? 신약 성경이 있는 신약교회. 신약교회에 구약 성경 통해 가지고 훈련시키라 했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인들한테.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는 율법은 죄인들한테 유익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겨 그러면 구약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학생들 탐욕이 있죠. 먹는 식탐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먹으란 것만 먹어. 먹으란 것만 먹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란 것만 먹으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식탐을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음식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거는 항암 효과가 다 있어요.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제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사야, 이게. 기생충이 있는 사람은 기생충이 생기지 않게 도와줘요. 모세율법에. 감염된 음식을 방지를 해줘요. 메뚜기는 정하다.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 바퀴벌레는 부정한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지. 메뚜기는 날개가 있는데 뛰어다녀. 점프를 해. 메뚜기는 반드시 깨끗한 자리만 착륙을 해요. 메뚜기는 더러운 장소에는 절대 착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먹다가 전염병 걸릴까 봐 거지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길 지나다가 곤충 잡아먹을 때 날개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파리 먹지 말고 바퀴벌레 먹지 말고 뛰어다니는 여치, 메뚜기, 귀뚜라미 이런 거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고단백이죠. 메뚜기 누가 먹어요? 세례 요한이 먹었잖아요. 그 고단백질이에요, 그거. 근데 그리고 메뚜기는 농약이 있으면 안 와. 그러니까 메뚜기가 뛰면은 뭐예요? 농약이 없는 지대라는 거예요. 농약 치면 메뚜기 없죠? 에이, 더러운 밭이다. 에이, 더러운 논바닥이다. 이거 사라지죠? 메뚜기는 농약이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싫어하면 사람도 안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무농약 농산물 파는 가게에서 우리 가게의 쌀은요, 메뚜기가 뛰는 논에서 난 쌀이에요. 그거 좋은 쌀입니다. 그거 좋은 쌀입니다. 근데 메뚜기 사라졌죠? 농약 많다는 거예요, 농약.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고 식탐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거 지키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다식물 중에 비늘이 있고 이런 거 먹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근데 바다식물은 많이 안 나와. 여러분이 새우를 좋아한다, 새우. 근데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새우가 있으려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해녀가 돼야 돼. 해녀가 돼도 그거 먹기가 어려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식으로 먹는 거지. 수중식물은 매일같이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수중식물을 매일 먹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륙양용존재로 만드셨겠지. 우리가 숨을 쉬면 오래 못 쉬어요, 물에서.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에서 나는 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깊은 우물을 파가지고 먹는 거는 돌이 많아, 그 안에. 생수가. 이게 알프스물이래요, 에비앙. 근데 제가 에비앙 회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나온 백산수 먹어도 맛이 좋아. 물들 중에 맛이 똑같은 물은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물들이 다 맛이 달라요. 그런데 물들을 먹을 때 어느 물이 있어요. 해저 1200m에서 끌어낸 해저물이다. 여러분 1km 바다 밑으로 가서 물 먹고 다시 올라와서 육상생활하고 목말라 이래가지고 잠수함 타고 다시 1km 내려가가지고 해저 탐사를 하고 물 떠오고 그렇게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전 문구가 나올 때 해저 1km 해저 밑에서
얻은 물입니다. 그거는 가끔 1년에 한두 번만 마시고 매일 마시면 병든다는 거 아죠. 그리고 땅에 1km를 뚫어가지고 물을 얻었다. 그거 이상한 물이요. 나는 그렇게 봐. 제일 좋은 거는 시냇물, 산 꼭대기에 흐르는 시냇물,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1km를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과학자들 얘기가 눈에 보이는 암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냇물이 맑은데 흐르면서 바위를 이렇게 부딪히고 가면은 그 미네랄도 적절히 생기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샘물을 먹고 살게 되는데 노천샘물을 얻는 거지, 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뚫어가지고 1km 나니까 비로소 물이 스며들었다. 그 물은 그렇게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먹는 것은 뒷마당 앞마당에서 날 수 있는 거,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가축은 사람이 키울 때 길들이기 쉬운 짐승의 육식 고기가 몸에도 좋게 만드신 거예요. 왜 여러분 길들이기가 호랭이가 쉬워요? 양이 쉬워요? 호랭이는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호랭이가 저 동물원 사육사 물어 죽였죠. 근데 그 호랭이가 시베리아 호랭이라서 천연기념물이라 사용을 안 시키기로 했어. 사육사 아저씨가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다 해줬어. 그 은인을 죽여버렸어. 근데 그 살인자 호랭이를 사용을 못 시켜요. 사람이 사람 죽이면 사용하죠. 천연기념물이라 국가재산이다 그래 돈 좋아하니까 사용을 못 시켜요. 호랭이 길들여서 그러면은 먹으려고 해보죠. 거기에 살덩어리가 없다는 거예요. 호랭이는 몸에 먹을 게 없어. 이탈리아 군인이 2차 대전 때 표류를 하다가 일본에 그 포로가 됐는데, 포로 되면서 태평양에서 이태리 군인이야. 일본군 맞아. 일본. 싫어합니다. 먹을 게 없는데 망망대해에서 상어떼하고 사투하다가 어떻게 살았냐. 갈매기가 이렇게 앉더래요. 갈매기가 이렇게 보트에 앉더래요. 예, 군인 보트에.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저 갈매기를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모세율법에 갈매기는 먹지 말아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 교회 다녔던 이태리 군인이 2차 대전 때 먹으려고 그걸 잡았어요. 잡고는 이렇게 먹는데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맛대가리 더럽게 없고 구역질만 한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이게 참새나 비둘기 고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갈매기 있죠? 갈매기 날개만 쭉지만 길어가지고 살 많이 붙을 것 같은데 뜯어 먹어보면 먹을 거 하나도 없고 구린내만 많이 나고 구역질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어보신 분들 얘기가 먹어봐도 먹을만 하지 않더라. 그래서 먹어보지 않고 그냥 읽고 먹지 않는 게 좋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걸 먹으면 영양분도 섭취가 되고 식탐도 없애고 성인병도 예방되고 이래가지고 다 그걸 한 거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는 키우기도 좋아가지고 말도 잘 듣고 젖도 주고 가죽에 양털 옷도 선사해주고, 그리고 고기도 주는데 맛도 좋고, 그리고 잡을 때도 선선히 죽임당하고, 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축들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모저모 다 생각해가지고 먹으라고 한 건데 교인들이 이거를 안 지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훈련이 안 되더라. 경건훈련할 때는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경건훈련하는 게 좋다고 신약 성도들에게 디모데 후서에 얘기하셨으니 구약 성경을 반드시 이용하라 했는데 왜 구약 성경 안 읽냐. 구약 성경을 보니까 경건 훈련책이에요. 근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많으니까 지멋대로 살기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음력교회가 구약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망할 때는 구약의 국가 망할 때랑 똑같이 신약 시대에도 망합니다. 그걸 보고 국가가 어떻게 망하는지 미리 봐야지. 한민족은 잘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하고 북한 정부는 썩어버려서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세요. 이건 내가 분명히 알아. 북한은 노예제 사회예요. 저거는 공산주의도 아니야. 저건 노예제야. 저건 하나님이 쫙 마음에 안 드는 게 북한 정치 시스템이에요. 근데 남한에도 너무 우상숭배와 부조리와 음란 문화와 지멋대로 살아서 아주 나라가 이게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아주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뻐하시나. 이 나라 안 좋아하신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어떤 우파 진영에 있던 어떤 교회 다니신 분이 이래요.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고 북한은 나쁜 나라라. 대한민국은 너무 사랑하시고 이 시스템 자체를. 북한은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북한은 아주 싫어하고 대한민국은 역시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지금은 다 무너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회 시스템에서 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기가 언제 많이 낳죠?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연애를 못하게 하죠. 학생 때 연애를 못하게 하죠. 그러죠? 그리고 대학교 때 미팅을 해도 자기 신랑감이나 신부감 얻으려고 미팅하는 그러한 60년대, 70년대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요. 왜 그러냐? 결혼 전에 몸을 더럽히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연애를 해도 자기 짝인가, 자기의 영원한 사랑인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연애를 하면 그 시대는 복을 받아. 그러니까 60, 70년대에는 아기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순결하니까. 80년대부터는 프리섹스가 들어가요. 이게 캠퍼스에.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리키는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주사파에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들은 저기 서해안에 있다가 잠수함이나 배 타고 들락거렸어요. 북한에 들락거렸어요. 그 애들이 캠퍼스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 가리켰어요. 저기 학생 운동하는 사람 그 윗대가리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접선 못 해요. 근데 접선하는 애들은 그 북한 왔다 갔다 했다니까.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북한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센 대통령인데도 간첩이 왔다 갔다 하고 대학생으로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내가 아는 거로는 저희 친족 중에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전라도가 억울함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는 나 이해는 다 해요. 근데 내가 수집한 정보로는 북한군이 광주 사태 때 왔어.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광주 시내에 시민들이 공수부대를 다 죽이고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공수부대를 막 쏴 죽이고 그런 사람은 북한 특수부대가 쏴 죽인 거예요. 광주 시민은 그렇게 공수부대 때려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 시민하고 친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팩트가 있으면은 그래야 되는데 80년대 제가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목사님들도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잡아 족쳐요. 불구자로 만들어요. 경찰서 그 보위부에 끌려가서 맞잖아요. 그러면 불구자가 되게 때려요. 그럼 무릎 꿇리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무릎 꿇리면요 3일 동안 무릎 꿇어서 무릎이 썩어서 절단을 시키게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피면은 뚫려 맞아가지고 혼절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예수님 믿다가 너 중국 가서 뭐 했어?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네 손에서 나왔어? 네 가방에서 나왔어? 길 가다가 우연히 주웠어요. 그러니까 이 종갓나 새끼 이러면서 막 팬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내가 그냥 길에서 얻었습니다. 이거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했는지.
그러니까 누가 줬어 이러는데 아니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길에서 주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유 말을 하려면 머리 좀 써서 말을 하지. 길에서 주웠다 이러면은 다 그 보위부가 고문을 하지. 근데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고문을 하는데 무릎을 못 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무릎을 못 피는데 피가 안 도니까 3일 있다가 살이 썩는 냄새가 나서 이게 벌레가 썩은 살에 있는데 사람은 숨을 쉬는데 이게 썩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거를 그 목격한 보위부 여자 보위부 그 고문하는 그 보위부에 있는 직원이 그걸 보고 냄새가 감옥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여기 무릎이 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 막 벌레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나요. 살아있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무릎에서. 그러니까 냄새를 그걸 맡은 게 아주 독해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탈북을 한 거예요. 보위부 사람이 탈북을 한 거예요. 하도 사람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그러니까 보위부 하던 간부가 나온 거야.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국 통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탈북하신 분이니까 인터뷰를 하느라고 선교단체 선교사님이 그 식사 사드린다 그러고 피자집을 데려간 거예요. 생전 처음 이태리 피자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뭘 시켰냐면 치즈 피자를 시켰대요. 근데 치즈 피자 냄새가 그 탈북자 얘기로는 꼭 다리 썩는 냄새더래. 그러니까 우유가 썩은 냄새가 치즈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치즈 냄새가 오래 묵은 우유 냄새인데 그게 꼭 사람 다리 썩는 냄새하고 비슷해가지고 그게 뭔지 몰랐대. 자기는 치즈가 뭔지 몰랐대요. 아니 보위부 직원도 치즈를 먹어본 적이 없대. 치즈가 없나 봐요 북한에. 그 치즈 냄새를 생전 처음 맡은 거예요 탈북해서. 그 피자 위에 얹어진 치즈 냄새 맡고 이 다리 썩는 냄새랑 그 사건 때문에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못 먹습니까?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런 나라에 지금 사는데 그런 나라한테 배워가지고 통치하는 애들이 지금 청와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을 개무시하고 살인하고 이런 정권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북한하고 같이 정치를 하니까 니네들은 선하지 않다 회개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가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허용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래요. 그리고 이슬람을 도입하겠다 이래요. 좌파는 이슬람 싫어하지만 좌파를 반대하는 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게 이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죽이면은 지네가 골치 아파지니까 이슬람을 끌어들여서 기독교 세력을 잠잠하게 하려고 이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슬람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이슬람이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예? 공산주의 못지않은 거예요. 공산주의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을 못 이겼어요. 그렇게 독하게 저기 하는 사람들인데 여자들 글을 읽었어? 너 읽어봐 이러는 거예요. 애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자애한테 글을 가르쳐서 이러면서 코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금지된 단체예요. 그런데 코란을 그대로 믿으면 빈라덴이 제대로 믿는 거지 사우디 이슬람인들은 이단이야. 그래서 호메이니가 얘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운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단이다. 이게 호메이니 얘기예요. 근데 코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호메이니 말이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슬람을 얘기하는 건 빈라덴이나 호메이니가 제대로 코란을 믿고 사는 거지 사우디나 이렇게 이집트는 이건 코란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관광해서 돈 벌어먹는 나라지. 석유 팔아 돈 벌어먹는 나라지. 그러니까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탈레반 애들이 코란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코란에는 이교도를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죽이지 말라고 돼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
그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여러분 말을 듣겠어요? 우리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그래서 딴 수 없어요. 전도가 안 될 때는 핍박이 온다 해가지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결혼해서 15년 동안은 1년 쉬고 1년 애 낳고 그래가지고 8명 7명 정도 낳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한 50년 후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30세에 결혼하면 45세까지 애 낳고 25세에 결혼하면 그 40세까지만 애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건강할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5천만인데 2억 5천쯤 돼요. 인구가 몇십 년 있으면 그러면은 2억은 크리스찬이고 5천만 명은 세상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법 중에 예를 들어 2억 5천만쯤 되잖아요. 50년 후에. 그럼 내가 그때까지 혹시나 살아있으면 예? 그리고 모든 국민이 성경을 알면 간음한 영고외에는 자기 가족을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법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뭐 하도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따로 지낼 수는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이혼 금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잖아. 아니 성격이 안 맞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뜨뜻한 침대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침대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같은 침대에 있어도 온도가 체온이 다른 부부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니까 에어컨 틀지 마. 아니 틀어요. 차 타면 그걸 싸우잖아요. 체온도 다르고 돌침대 사. 아니에요. 흙침대 사야 돼. 싸우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조절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자기 배필 버리고 위자료 주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슬퍼져. 자손들이 불행해져. 그러니까 이런 거 법으로 딱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음행의 원고에는 자기 마누라나 뭐 남편이나 자식 버릴 수 없게 딱 그걸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유괴범들이 있죠. 유치원생들 몰래 납치해가지고 공중전화로 1억 갖다 1억 자기네한테 갖다 달라고. 아니면 애기 죽이겠다고. 이런 건 다 사형시켜야 돼. 이런 건 다 사형시켜야 돼 그냥.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흉악범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엄마 아빠가 90이 됐어. 90이 되니까 용돈을 못 주는 거야. 몸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와서 엄마 아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모가 마을 사람을 불러서 아이를 돌로 쳐 죽일 권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전 세계 어느 인간도 자식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부모는 끝까지 말리는 사람이에요. 이 끝까지 말리는 사람이 부모한테 사형집행권을 갖고 있게는 해라.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결정을 하면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95세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부모한테 때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난 전도사 때부터 상담 들어왔는데 20몇 년 전부터 20몇 년 전이면 한 살. 엄마 두드려 패서 그 엄마가 나한테 상담을 왔어요. 아들내미한테 두드려 맞는데 이걸 어떻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온 거야 나한테. 근데 그런 집이 많아요. 왜 그러냐? 때려도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일 수 있게 마을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걸 형을 집행할 때 그것을 권리를 부모한테 절대 줘야 된다. 왜? 모든 인류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내 자식 죽이지 마세요. 이런 분한테는 사형집행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누가 죽입니까? 자기 새끼를. 자기가 키워놨는데. 회개하니까 봐준다. 99.9%는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0.00001%의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학생들 잘 알아. 재산을 부모가 쥐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 나눠주고 주를 따르라 이러면은 다 나눠줘도 돼요. 그러나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얘기고 보통 교회 나오시는 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 재산을 자기가 쥐고 있다가 죽을 때 숨질 때 제일 효도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돌아가시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게 안 써도 요걸 끝까지 갖고 있다가 탁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어요. 아유, 우리 애들 착해요. 미리 돈 주지 뭐. 이걸 하면 재산 싸움 하는 거예요. 아유, 엄마는 아빠는 왜 나한테 더 안 줬어요? 아, 저쪽으로 더 많이 간 것 같아. 이건 싸움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주지 말란 말이에요. 미리 주지 말라. 딱 재산 쥐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제일 충성하는 애한테, 착한 애한테 딱 맡기되 그게 장자직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절반씩 균등하게 주되 자식한테 균등히 주지 말고 손주를 몇 명 낳냐. 손주 넌 많이 낳구나. 그러면 넌 더 많이 가져라. 손주 넌 많이 안 낳구나. 너는 적게 가져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자식들도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님이 형제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나지만 손주를 많이 안 낳아가지고 고비율대로 주면은 날 사랑 안 해서 적게 주시는구나라고 오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적게 줘도 너 애기 조금 낳잖아. 아유, 언니 집은 애기를 많이 낳잖아. 그러니까 저 세 배나 많네. 3명 낳네. 너 1명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언니 집에는 손주 생각해서 3배를 내가 유산을 더 주마. 너는 3분의 1만 바꿔라. 손주가 3분의 1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3배로 받는 게 더 맞지. 그런 식으로만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유산상독, 재산상독도 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분쟁 자체가 없어요. 분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다 배우고 세상법이 더럽다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쭉 받아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떠날 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할 때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이러고 다 떠나요. 그럴 때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해버리니까 이 설교는 식인종이나 들어야 되는 설교다. 이러고 어려워가지고 이건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가버린단 말이에요. 너네도 갈라느냐 이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이러죠. 이게 구원의 말씀이 확실하다 이러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인이 나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친구 사귀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범사에 사귀면 되는 거지 교회 예배 시간에 사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면 친구 사귀려고 다녀. 잘못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중고등학생들이 중등부 고등부 친구 사귀려고 다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다녀요. 그럼 괜찮아. 하나님 섬기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친구 사귀려고 다녀. 잘못된 거예요. 자기한테 제일 맞는 설교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나가 그 말씀 듣고 친구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사귀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끼리만 친하세요. 이거 잘못된 교회예요. 사람을 길 가다가 강도 만나 고반 죽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그래. 같은 교회 다녀요? 같은 교회 안 다니지.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거예요. 인생은 만남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만남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만남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나오는 교회에 자기에게 만나야 될 인간이 다 모인다고 가정을 해. 그건 미신이에요, 그거. 교회 안 다니는, 같은 교회 안 다니는 좋은 관계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냐 이걸 보고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산다. 저하고 오준영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서울역 노숙자들 전도하시는. 연세도 나보다 훨씬 많으시고 성격도 다르시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제 제가 잘 존경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잘 지낸단 말이에요, 지금. 예? 뭐 잘 지내는 것도 아니지. 가서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시면 가서 이제 저 노숙자들 설교해 드리고 그런 거예요. 네. 그 같은 교회 안 다녔어요. 같은 교회 안 다녀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요. 사무엘 목사님 오셔서 어린이들 이렇게 찬양 가르쳐 주시죠. 같은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같은 교단 출신도 아니에요. 그분은 저 순복음 교단에서 안수 받으셨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위에 주니까 주님 안에서 교제가 되지 같은 단체에 가입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내 친구가 되고 다른 교회 가면은 친구 저 사람 이상한 거다. 우리 패거리에서 나갔다. 저거 왕따 시키자. 이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거. 언제든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안 다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목사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저기 선택하시는 권리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범사에 좋은 관계를 만나게 해주실 때 그 만나는 기준은 뭐냐? 예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그 말씀에 반하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지 교회, 출석 교회가 기준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귈 때도 예수님의 교훈에서 지내쳐 있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모임을 해치는 자다. 흩어지게 하는 자라. 전도를 해서 사람을 예수님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롭게 하는 사람이니까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해롭게 한다고 돼 있어요. 함께 모으지 않는다. 그건 교회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모으는 거예요. 거기선 교회를 중심으로 모으는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롭게 한다. 이건 해치는 자다. 이거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무슨 모임을? 그 모임을.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시는 분은 구역을 가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도 안 한 사람이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구역장이 되죠. 그게 해로운 모임인 거예요. 해로운 모임. 아니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를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지도 않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구역장을 하고 교회 직분을 맡냐 이거요. 전도도 안 하는데. 전도를 해서 그 영접한 사람 새신자가 다른 교회를 다녀도 되고 자기네 교회 다녀도 돼. 일단은 예수님께로 신앙을 인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는데 교회 활동하는 사람 있죠? 기억나는 사람 있죠? 그게 해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인 신앙생활만 하려고 교회 와야지 이 그룹 단위로 무슨 단체를 만들고 전도회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친교 단체로 뭐 이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근데 당신 죄 용서받으려면 가족들의 죄도 용서하셔야지. 왜 자꾸만 가족들 미워한 마음을 안 버려? 이게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족들 사이에 소원한 관계를 화해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말이에요? 가족들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가족들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로 사람 인도 안 하는 거지. 용서를 해야 예수님 백성 되는 거지. 가족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뭔가 사람을 교제하고 이런 건데 예수께로 인도 안 하는데 자기가 사람을 모은다?
그럼 자기 패거리 만드는 거지. 예수님을 증거 안 하는데 목사가 사람을 교제한다? 목사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럼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 그런다니까. 외롭게 사니까. 외롭게 사니까 사람을 교제하는 속성 자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외로운 거에 대해서. 이 외롭다는 것은 왜 생기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느라고 외로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모임을 자꾸만 활성시키는 거는 마귀예요, 거의. 마귀예요, 거의. 그러니까 외로우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외로움을 이기고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만 날 서로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어떤 여학생이 홀 어머니하고 혼자 살아. 근데 외로워. 근데 하나님을 믿어. 아, 나는 우리 엄마랑 살면 충분해요.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외로움을 느껴?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목숨 걸질 않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뭐가 같냐? 귀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면은 그 밭의 보화를 얻으려고 그 밭을 다 샀느냐? 이게 우리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가 아니에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건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주인 거야. 진주. 외로워. 진주 안에 해가지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야. 진주가. 진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진주 알맹이를 만들려면 아 싫어 이러면서 분비물을 배출해가지고 그게 바위 덩어리하고 고생을 하던 조개가 자기 고생했던 흔적이에요. 그게 진주가.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안 하려고 액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그 돌덩어리들이 액을 바르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찢기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전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진주알이라. 고난당한 거예요. 외롭게. 그런 인생 산 사람을 귀한 존재를 구하고 다니신다.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롭게 어려운 세상사를 열심히 살면 하늘에서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진주와 같은 인생을 얻으려고 하늘나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진주 하나를 얻으려는 장사꾼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사하신다. 그래서 각 귀한 보물을 밭에 감추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의 얘기고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할 땐 그거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주와 같이 고결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으시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꼭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누굴 찾아요? 외로움과 고난과 슬픔을 이기고 어떻게든지 그걸 반응하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귀히 보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사 펑 받아가지고 방언만 한다고 내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방언을 받으면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방언 줬으니까 너 이제 숙제 받았다. 이제 맨날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할 일이 생긴 거지 그게 자랑거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 받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방언 받았다 자랑만 하고 앉았어. 그러면은 그게 게으른 숙제 안 하는 학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약을 완성해서 결혼 전에는 이성교제를 자제를 하고 그리고 넌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없냐? 이러면 하나님께 몸을 바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몸을 바쳐서 그래요. 야, 너 옛날에 여자 엄청 밝혔었잖아. 이랬다. 아, 그때는 옛날이고요. 바뀌었어요, 사람이. 프란시스코처럼 하는 거예요. 프란시스코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 술 먹고 그 이성 가까이 하고 그랬대요. 기록에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가 물론 카톨릭에 있는 저 수도사 얘기인데 아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프란시스코가 저기 어거스틴 얘기네. 프란시스코가 얘기.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술 먹고 아주 여자를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가는데 이제 야, 저 술 친구 어거스틴이 있다 이러니까. 에? 야, 옛날에 죄 짓던 어거스틴이 있다 이러니까. 그 어거스틴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거룩히 몸을 바치더라.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옛사람 죽고 그때부터 거룩히 살면은 귀한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아이의 이성 친구를 사귀지 않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거스틴보다 더 거룩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버리면 안 돼. 제일 좋은 걸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좋은 걸 어거스틴은 잡은 거지. 제일 좋은 걸 잡을 수 있으면 그걸 잡아야 돼. 결혼 전에 연애를 안 하다가 자기 배필, 결혼하는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 전에 연애를 안 하다가 그런 배필을 만났어. 그랬더니 왼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무슨 부르심이냐. 성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평생 원수를 보살피며 살아라.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결혼할 줄 알았으면 연애라도 원 없이 하다가 결혼할 걸.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아하, 미련한 자요. 아하, 미련한 여자요. 미련한 남자요. 이렇게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애를 하면 연애한 사람 반드시 얘기하는 거. 숨기고 있잖아. 다 연애해서 실패하면 다 상처가 있어요. 차든지 채이든지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결혼을 안 하면 차든지 채이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애하지 말란 말이에요. 연애하지 않은 대신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일 좋은 짝을 주세요. 제일 좋은 짝을 주세요. 그리고 연애 안 한 거는 자랑이에요.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을 하란 말이에요. 자랑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난 몸을 거룩히 드려서 나는 결혼 전에 이성 가까이 한 적 없습니다. 자기 몸을 일생을 다 바쳐서 섬기고 사랑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난 몸 함부로 안 줍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의지가 있는 거야. 의지가 느껴지니까 신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를 해요? 순결을 지킨 것으로 그 사람이 결혼 이후에도 책임질 걸 증거를 남긴 거야. 근데 결혼 전에 막 놀았어. 그러면은 결혼 후에도 증거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아시겠죠? 학생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걸 다 아시고 구약 성경에 결혼 전에 연애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지 않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연애하지 않고 쌍방간의 첫사랑으로 첫 애인으로 결합하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결혼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복이 덜 내린다. 목사님이 아무리 주례할 때 복을 축도를 해도 복이 덜 내린다. 그릇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뒤집어졌어. 그러면 복이 담기지 않죠. 물그릇에 물이 담기지 않죠. 이와 같이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연애하게 한다? 개소리 말라야 돼요. 청년부는 저기 연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면은 여자 남자 딱 구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그 청년 하나를 사랑하는 주변 분들이 사람을 계속 소개를 해줘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사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서로 맞으면은 결혼으로 하되 결혼 전까지는 뽀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기독교 그 윤리인 거예요, 원래. 지금 교회들은 다 그걸 어겨.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안 와요. 그 저주받은 것들이라 그런 거예요. 저주받은 것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연애 박사였어도 복을 받을 사람은 이게 진리다 이래가지고 딱 와서 내 자녀는 잘 키워야지 이러고 딱 듣는데 자기가 연애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김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집안들은 따로 모인다니까. 복을 받은 집안은 따로 모여요. 그리고 그렇게
숭고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결혼 안 한다. 존심이 있어야지. 학생들 알겠어요? 존심이 있어야지. 존심이. 예? 내가 하나님께 거룩히 바쳤는데 합당한 배필이 없으면 결혼 안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왜 하냐. 이렇게 존심을 남자나 여학생들이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뿌듯하고 기뻐하시지. 아우 저 뽀뽀를 해서 어떻게 꼬셔봐야 되는데 저 결혼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이 큰 만복을 내리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가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면은 이렇게 소개하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 자기를 발전시켜 거룩하게 해. 그리고 여름철이죠? 여름철이지? 남학생들은 여학생을 자꾸만 기웃기웃하면서 음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학생은 어떻게 음란함이 나타나냐? 속이 훤히 보이는 것을 입음으로 음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표출 행태가 달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몸매가 드러나는 걸 살짝 달라붙는 걸 입지 말고 투명한 걸 입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쳐다도 보지 말고 가까이 앉지도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자기 배필을 발견할 수가 있다.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학생들은 이거를 지켜야지 자기 부인만을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자기 남편에게 행복하면서 그 남편 리더십을 다 돕는 그런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력도 주시고요. 재물도 주시고요. 땅도 주시고요. 물질, 부귀, 영화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예비를 하신 거를 다 챙겨 먹으셔야 돼. 다 챙겨 먹으시려면 오후 시간에 꼭 빠지지 마시고 말씀 듣고 기도 훈련을 하세요. 예, 다시 한번 30분 동안 기도 훈련하는데 이 시간이 다 돼서 자리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여기에 자녀들이 법을 만들게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통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은 나라의 법을 개정을 하고 악을 제거하고 국가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자손 중에 머리 되는 자들이 나타나고 구워주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도 구인받는 자는 나타나지 않겠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학생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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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만식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간절히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을 지키고 결혼을 거룩히 예비하게 하시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결혼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몸을 거룩히 하나님께 바칠지어다. 이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요 영적 예배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합니다. 성결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이성을 멀리하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년 때의 행실을 삼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사온즉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 사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아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 사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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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 사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 아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아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 아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카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나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사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 주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사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아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나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아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아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사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아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나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주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사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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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벨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비오라